아멘. 네, 오늘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통 주제의 말씀은 경청입니다. 경청. 여러분, 우리 라운드 테이블 다 하시잖아요. 교재 다 들고 다니시나요? 들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 성구 형제. 보면은 경청이라고 쓰여 있고 그 경청의 뜻을 한 줄로 되게 귀엽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경청이란 귀를 쫑긋, 귀를 기울여 보아요 라고 써 있습니다. 경청이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게 경청이죠. 근데 경청의 사전적인 의미는 좀 더 깊은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얘기를 하는 것까지 파악하는 것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 경청의 가치를 살펴보면은, 경청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말하는 의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의 의도를 파악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핵심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이 경청 잘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핵심을 아니까. 그래서 이 경청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단순히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 좋아하고, 또한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청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가치인데 우리는 왜 잘 경청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너무 큰 거예요. 요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유튜브나 이런 SNS를 보면은 뭐 대담하는 클립이나 어떤 청문회하는 클립 같은 거 여러분 좀 보시나요?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근데 잠깐만 지나면은 듣는 사람은 없어요.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서로 얘기하는 사람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이 많다 보니까는 그냥 자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이 경청의 결론은 두 가지로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청을 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지만 경청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경청의 목표는 누가 더 맞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는 게 경청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경청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자매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경청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검색 한 번이면 얼마나 좋은 설교와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듣고는 있지만은 한번 본인 스스로 경청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뭔지까지 내가 묵상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뜻을 구하는 것까지 연결되는 게 경청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이 뭔지까지 내가 시간을 내서 알아보는 것이 경청인 것입니다. 경청하고 계신가요?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또 이 세상을 짧게는 20년이죠. 20년, 뭐 길게는 50년, 60년 사신 분도 계신데, 이 세상의 이 경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이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사람들끼리 결혼했다는 얘기죠. 이 2장 말씀을 보려면은 출애굽기 1장의 그 전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점차 번성하고 번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들어갑니다.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 말살했던 것처럼 바로 왕이 지금부터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두 죽여라,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모두 죽여라, 이런 기괴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말씀, 이 구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신과 같은 사람이 자녀 낳으면, 남자아이 낳으면 내가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안 계셔서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죽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할 수 있나요? 아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결혼하고, 다음 절 2절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녀를 계속 낳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관으로 볼 때는 바로 왕이 그곳을 지배하고 바로의 뜻대로 통치가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기 2절에 나왔던 그 여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은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요게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히트한 CCM 요게벳의 노래라고, 그 요게벳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므람이고요. 후반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누이가 나와 있는데 그 누이는 미리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고요. 이 가족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게벳이 임신하여, 역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요게벳은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지금 애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리고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기서 우리는 요게벳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요게벳 입장이 되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지만은 아들을 낳는데 왕이 아들을 죽이겠다고 해요. 그럼 3개월 동안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까요? 여기 울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얘를 데리고 좀 여권 만들어가지고 해외로 도망을 가야 되나? 도망가다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지만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본인이 능력 없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는 말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리고 나서 요게벳이 선택한 게 다음 구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기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요게벳이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요게벳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우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에, 요게벳은 그냥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은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얘를 지켜 보호해 주실 믿음으로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고 나일 강가에 뛰어 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다음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일강을 따라 갈대 상자가 따라가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집어들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이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리적 특성. 나일강이 그 시절과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대요. 크기도 달라지고 지형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 지금 나일강의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일강은 길이가 6,800km입니다. 우리 서울과 부산 길이가 450km인데 나일강의 길이가 6,800km예요. 그 폭은 좁은 폭이 100m, 넓은 폭이 300m라고 합니다. 이런 데다가 요괴벳이 무슨 배짱으로 뛰었을까요? 6,800km. 두 번째, 그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할 때 건졌다고 했잖아요. 아니, 바로의 딸이 맨날 목욕을 했는지 일주일에 한 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왜 하필 그 시간에 목욕을 했을까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로 이 폭이 100m, 300m 되는데 목욕을 하는데, 아니 내가 만약에 등 돌리고 목욕했으면 어떡해요? 갈대 상자 뒤로 지나갔으면, 진짜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보기에 화려한 게 아니고 강가에 흔히 볼 수 있는 갈대예요. 갈대가 흘러가는데, 이거는 요괴벳이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떠나 보냈더니 하나님이 그 넓은 나일 강가에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을 딱 맞춰서 이쪽 보고 목욕할 거 이렇게 틀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보게 만들었다고 저는 믿어요. 이것도 기적인데 이 다음 게 진짜 최고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게 누구죠?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 영화적으로 보면은 적 중에서도 끝판왕, 최고의 적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키워야 될 영웅을 몰래 나일강가에 띄웠는데 차량이 주민되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저쪽에 우리 최고의 적 무리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요? 안 돼, 피해,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딱 마주치고 그거를 건져요. 저는 이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보는데 6절 말씀에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그 공주의 무리들이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는 모세예요. 아기가 우는지라 그 공주가 그 모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겨 이르되.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새로 태어난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왕인데 그 딸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어떤 것을 결정했으면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을까요? 아마 저 같았으면은 아버지가 명령했는데 이게 새어나온 한 가지 미션을 제가 들고 왔어요. 발견했습니다. 자랑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감히 우리 신 같은 왕이 히브리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빼돌려?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하여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허락하고 이 공주한테 긍휼한 마음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최고의 적이, 가장 자기한테 위험한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상한 일은 이어집니다. 이 바로의 딸 공주가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을 눈치를 보고 눈치챘는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옆에 쪼르륵 달려가서, 그러면 공주님,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공주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히브리 아이가 내려오더니 공주가 좀 가엾게 여기니까는 기다렸다는 듯이 히브리 여자가 와서 우리 젖먹이가 준비되어 있는 히브리 유모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젖을 먹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젖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는 아이를 출산한 히브리 여자가 한 명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공주가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이 공주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바로 왕의 딸이에요. 똑같은 학식과 그리고 지금 이 돌아가는 정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분명히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 제가 엄마겠구나. 이 정도 눈치도 없었을까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던졌더니 먼저 가서 일을 행하셔서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먹여라. 그래서 그 안에 또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취직을 했어요. 자기의 아들을 젖 먹이는데 월급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친어머니 손에 자라는데 요게벳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였어요. 이 젖을 뗄 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인격이 형성될 때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장성에서는 10절에 보면은 이 공주의 양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애굽의 최고의 가치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어서 나중에 200만 명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시작이 뭐였죠? 요게벳이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신묘막측하고 이 창의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붓고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가지고 역사하시는 일이 많아요. 성경에 정말 여러 군데 있는데 딱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 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상황이에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다니엘은 이 세상의 시류, 세상의 그 주권자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구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고 긍휼이 넘쳤던 거예요. 호의와 동정이 넘쳤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환관장은 다니엘이 좋았던 거예요. 이 마음을 불어넣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봐주세요. 저를 호의와 동정의 마음으로 저를 봐주세요. 우리는 연약한 자라서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다른 길로 떠납니다. 주님의 동정과 주님의 호의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동정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간에 서로 호의와 동정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많은 호의와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온 지 한 3년 반 조금 안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을 하는데 또 더군다나 여기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 주셔가지고 3년 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 쫓겨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크고 작은 열매들을 전 맺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러분들의 이해함과 호의와 동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안에도 호의와 동정이 넘쳐야 될 때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기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잖아요. 이제 마스크 벗잖아요. 그동안 못했던 일들이 다시 시작하는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또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안혜건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환경입니다. 우리 교회도 30년 동안 훈련받은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 더 세상 속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처음 간 이 길에 얼마나 실수가 많겠습니까? 더 호의와 더 사랑으로. 또 다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나니. 이런 마음이 우리 비전 마을 성도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은 바로의 딸이 이런 마음으로 모세의 갈대상자를 들었더니 영적 육적 교육을 하고 200만 명을 이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때 이 안에 모세 같은 일꾼이 넘쳐나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요게벳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요게벳의 마음. 요게벳의 노래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데 이 찬양만 들으면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제가 이 요게벳의 노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 요게벳의 결단, 요게벳의 하나님의 드리는 이 마음의 깊이를 다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번 되짚어 보는데요. 요게벳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신뢰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따가 우리 혜인이한테 특송을 부탁했는데 오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고요. 제가 먼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없지만은 어느 마음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요게벳의 시선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 다음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한테는 자기 아이였지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장 확실하고 있는 그 논리를, 가장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그 논리를 우리 입장에서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요,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의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이 정도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띄워 모세를 보내는데, 갈대 상자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길 원합니다. 이 갈대 상자는 예수님을 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보낼 필요도 있지만은 우리는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지난주
성년의 날을 맞았는데 우리 20살 성인 새내기 청년들한테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요. 따로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내기들 갈대 상자 안으로 우리가 보내기도 해야 되지만은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케어해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 주변 동역자, 가족, 이웃들 모두 갈대 상자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갈대 상자를 보면은 의미하는 것이 있고 참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갈대 상자의 상자가 원어로 보면은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서 처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멸하던 시대에 방주도 원어를 보면은 테바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게 왜 재미냐면은 이 테바가 이 방주는 어마무지하게 컸을 거 아닙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도 들어갔잖아요. 이 갈대 상자는 모세만 들어가는 조그만 상자였을 거예요. 크기는 달랐지만은 그 안에 속성과 특징과 이 모든 것들이 똑같았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갈대 상자 나무는 예수님을 뜻하고요, 교회를 뜻하고요, 그 안에 역청을 바르는 것은 성령님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속성과 특징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갈대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 이 타락한 세상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방주를 보면 옆에 창가가 없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어요. 오직 하늘만 천장이 뚫려 있었는데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요게벳이 이미 뛰어보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방주도 그렇고 갈대 상자도 그렇고 이 배를 운행하는 키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배의 방향을 전환하고 운전하는 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니. 노아가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노아가 몸부림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배는 이리로 가고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절로 가고 파도가 치는 대로 방주는 이동을 했던 거고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요게벳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배도 갈대 상자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99% 하나님한테 의존했다는 게 아니고요, 1200% 하나님께 의존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칠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여러분의 한번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어떤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내 삶의 키를 주님께 맡기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세상을 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했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4시간 분량이 나왔어요. 근데 하필 오늘 또 급히 끝내야 돼가지고 한 지금 30분 미만으로 줄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어떤 창의적인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신묘막측한 그런 방법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러니해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좀 하나님의 방법을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하고, 너가 져야 이긴다고 하고, 죽어야 산다고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고,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반대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게 많은데, 오늘 모세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애굽에 머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거꾸로 애굽의 가장 적진에서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커서 애굽의 왕족이 되고 나서는 백성들과 고난 받기를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애굽 밖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였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같이 발맞춰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적 육적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의 200만 국민을 인솔하는 리더자로 사용받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공통 주제는 경청이었습니다. 경청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그 말하는 대상의 의도와 본질까지 같이 파악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주님과 발맞춰 가게 되고,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던질 수 있게 되고요, 종국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삶이 기적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